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샬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감사한 매일 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시험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3 친구들 이제 시험 끝나나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내일부터인가요? 그렇군요. 언제? 그렇군요. 네. 자,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죠. 전도사님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과제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도 이제 좀 겨울의 시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춥죠?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어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전도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학생회 예배 드렸었죠?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2부 순서를 했었어요. 요리대회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참석한 친구들 한 가지 알 것 같습니다. 요리대회가 시작되고 요리를 진행하면서 교회 곳곳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고 있을 동안 제가 3층에 올라갔다가 문을 닫고 딱 나왔어요. 사무실 들어갔다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냄새가 너무 좋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과도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영어 공부하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도 안 읽으실 줄 알았습니다. 인비저블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 친구들 다 이 단어의 뜻을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투명한 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존재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문과다운 생각이었죠. 근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께 이 시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유미 혹시 공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도 바람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바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문과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죠. 사랑이라는 게 있죠. 자, 준환이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치네요, 이거. 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라는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정, 생각?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남들과 친구를 맺고 관계를 맺고 삽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 감정 글자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지금 슬퍼. 넌 슬프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 슬프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더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것들 중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이란 단어,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주일마다 한 번씩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 그쵸? 믿음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자로 쓰면 보이겠죠. 믿음 이렇게 쓰면 보이겠죠. 근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과연 무엇인가요?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께 전파하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영어 단어 3가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겠죠, 여러분? 빌리프, 페이스, 트러스트였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요. 신념, 믿음, 신뢰,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아는데 이 믿음이 뭐지? 어디서 시작된 것이지? 모르고 산다면 우린 이 답을 찾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일까? 이러한 철학적인 물음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 우리가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있냐,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지에 대한 답 찾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나갑니다. 어릴 때는 이제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납니다. 세상의 빛을 처음 보기 시작해요. 했는데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스스로 막 탯줄을 끊어요. 틱 끊고 막 걸어다녀요. 아, 부모님 저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막 걸음마를 익혀요. 부모님 도와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밥을 막 해먹어요. 그러지 않죠. 밥 먹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숟가락 들고 막 퍼먹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 안아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입에 떠먹여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직접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스스로 해나가는 인생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스스로라는 말, 우리에게 정말 자신감을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라는 단어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요. 이 믿음이라는 것 또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에서 시작되었느냐, 이 원초적인 질문, 기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게 바로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어떤 무언가에 부딪히고 나면은 그때 사람은 가상의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다. 내가 가상에 의지할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이 됐든 뭐 돌이 됐든 자연이 됐든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합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근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주장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무신론자 많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만들어낸 분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내서 쓴 책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지금 그렇다고 대답한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 대답한 믿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온 대답인가요? 완전히 이해된 믿음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공식처럼 딱 들어맞아요. 1 더하기 1은 2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1 더하기 1인 2 같은 그런 답으로 딱 나왔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렵지 않네. 공식 이해됐어.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된 믿음인가요? 아마 조금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꽃가루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계산과 상식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신념이 아닙니다. 맹신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신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것을 본 제자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비록 좀 불행한 일이 많이 닥쳐왔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구나,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든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 내가 스스로 얻는 구원, 내가 잘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두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친구들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했던 어떠한 위대한 업적들, 감동적인 간증, 그 어떠한 봉사,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많고 여러분 미래가 창창하시고 성장세가 가파르십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좀 많은 부담감이 찾았어요. 걱정이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서 괜히 애들이 막 이렇게 시험 들면 어떡하지? 마음이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해요.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었어요. 11장 1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시작한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요셉 쭉 등장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눈에 보이는 거를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 땅 다 내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대, 오케이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장 그들 앞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어요. 그들의 계산으로 따지면 간단해요. 1 더하기 1인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자꾸 막 다른 숫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믿으며 따라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잘못 알려주면 바로 그날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고문을 받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요. 직장을 잃어요. 집도 잃어요. 가족들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음식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앞부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 별나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면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너의 부모지만 진짜 넌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안 들으시면 여러분 다 효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영어판 쉬운 성경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던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정말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아갔어요. 그냥 모든 걸 잃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세상에서 결말 좋았을까요? 그렇게 그지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못했어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얻었는데 그들의 이 세상 삶의 결말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이 두 개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편해 보이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더 쉬워 보이는 걸 고르면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편해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거 골라야죠.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고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힘듭니다. 처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와 거리가 먼 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도 난 마음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라고, 스스로의 업적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이다라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도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형편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아요. 무시받아요. 여러분 개독교란 소리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보이는 것들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수련회 참석하죠. 이제 여름, 겨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수련회 참석했을 때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막 기도해요. 찬양해요. 눈물 흘리고 집에 와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40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0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부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더 잘생긴 외모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돈으로 외모를 고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이 말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인생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보면 내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챙겨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놀라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일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우리 삼석계 학생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